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큰 은혜 주세요.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저희는 오전 오후 예배 다 드리셔요. 기본입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다 드리세요. 기본입니다. 거리가 너무 먼 분들은 집 근처에 아니면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 알펜스라는 지역에 한 여인이 있었어요. 반신불수입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도 몸을 움직이는 것도 활동하는 것도 거의 어려운 이런 분이에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 그걸로 이제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참 대단한 게요, 이 정도 되면 낙심할 만한데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여성이 낙심하고 주저앉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가능한 일이 뭐가 있을까? 그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워서 몸은 못 움직여지는데 누운 상태로 화판을 앞에다가 이렇게 고정시켜 놓고 손을 올려서 이렇게 그림 좀 그리고 힘들면 내렸다가 또 이렇게 그림 좀 그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유명한 화가가 돼버렸어요. 특별히 알펜스 주에 있는 모든 들꽃들 야생화를 전부 모아달라고 그래서 알펜스 그 지역에는 꽃 다 그려요. 이 꽃을 다 그려버렸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그림에 감동을 하는지 몰라요. 500여 종을 다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장애인 있는 사람이, 이 반신불수인 사람이 그 불편한 팔을 움직여가지고 알펜스의 야생화를 다 그렸다. 근데 그 그림도 수준이 있다. 이러니까 이거를 학교에다가 진열을 하겠다고, 돈 주고 사가서 학교에다가 보관을 하겠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지역 주의 당국에서 안 된다, 이거는 우리 주의 보물 같은 작품들인데 이것을 왜 하버드 대학에다 넘기느냐, 이거 우리 주의 예술품으로 보관하겠다, 이렇게 해서 보관을 해놨어요. 대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장애물을 만날 때 그 장애에 그냥 굴복하는 사람이고 그 장애 덕분에 더 위대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베토벤이 후년에 노년에 썼던 수많은 작품도 있죠. 엄청난 작품들. 그게 청력을 잃고서 만들었던 작품이라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여기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반신불수 없죠? 못 움직이는 분 없죠? 그런데 나는 뭐 어쩌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와중에서, 이 상태에서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남겨놓으셨을 텐데 내가 어떻게 이걸 찾아내서 할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이것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여튼 맥 빠져 있거나 넉넉 있거나 풀 주고 있는 사람들 제 눈에 보이면은요, 옆구리를 찌를 거예요. 제가 제 손가락이 되게 억세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공통의 사명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 전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데 성령을 주시면서 나타나는 현상들 있잖아요. 자, 예를 들면 성령이 9가지 은사들이 나오죠. 방언을 말해요, 통역을 해요, 예언을 해요, 영들 분별을 해요, 지식의 말씀 연사가 임해요, 지혜의 말씀 연사가 임해요, 능력 경험이 나타나요, 병을 고쳐요, 믿음에 생겨요. 또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가잖아요.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오온유, 절제,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가장 강력한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님을 전하라고, 전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이 나오는 거죠.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권능이 생기고 자연스럽게 증인이 되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충만하면은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본인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도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절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일 수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구원이라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제자들 둘씩 보내셔요. 왜 보내세요? 전도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나와요. 첫째,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둘째, 귀신도 내어쫓고, 셋째, 전도도 하게 하시려고.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중에 하나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에 목숨을 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유명한 말씀이죠. 자,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텐데, 첫째로 전도의 영역이죠. 따라합시다. 전도의 영역은 모든 곳이다. 예, 사도행전 1장 8절에 의하면 땅끝이라고 되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온 천하에 다니며예요. 너희들끼리 모여있으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성령의 능력이 임했어요. 교회가 왕성해졌어요. 그러면 흩어져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안 흩어지니까 핍박이 일어나면서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돼요.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전도를 해요.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끼리만 모여 있으면 안 돼요. 모여서 은혜 받아야 돼요. 능력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훈련 받아야 돼요. 영적으로 강력한 용사로 성장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냐?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영혼들 살리고 건져내는 주님의 종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조금 나눠서 설명할게요. 어디로 가야 되나? 주님이 특별히 가라 하시는 곳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빌립은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근데 집사님이 전도를 해요. 사도가 아니에요. 목회자가 아니에요. 집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의 기쁨이 생긴 거예요. 그 지역의 유명한 마술사 시몬이 빌립 보고 기절초풍을 해요. 빌립의 뒤를 졸졸 따라다녀요. 빌립의 손으로 나타난 기적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청난 부흥이 사마리아에 일어났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로 가라. 순종해서 광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내시를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 주님이 지정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로 가는 거예요. 자, 바울 같은 경우는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구나. 그래서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요. 그 첫성이 빌립보죠. 거기서 귀신 들린 여종 고쳐줬다가 피투성이 되도록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손과 발목에 착고가 차이고, 그 와중에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의 찬송을 들으신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간수 꼬꾸라지게 하시고, 이 간수의 집을 중심으로 빌립보 교회가 창립되게 하시는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에 언급이 돼요. 이게 하나님이 특별히 감동하셔서 너 여기로 가라. 빌립 같은 집사님이든 바울 같은 목회자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 초창기 선교사님 중에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연세대학교를 세웠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정문에 들어가면은 한복판에 이 언더우드 상이 있어요. 언더우드 박사 1885년 걸음을 옮겨, 이렇게 해서 이 글 내용이 써져 있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요, 원래 대한민국, 그땐 조선이죠. 조선이란 땅에 올 생각이 손톱만큼도 없었던 분입니다. 이분의 관심사는 인도였어요. 오직 인도. 그런데요, 이분이 한국에 오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분의 회고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주재 중인 올트맨이 1883년 겨울에 선교 지원자들을 모아놓고 한국에 관하여 설명해 주었다. 그의 주장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가 기도하고 있고, 또 1882년에는 한미 조약이 체결되어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되었음에도 미국 교회가 무관심하여 1년 동안 허송세월 하였다는 내용이었다. 1883년인데 1882년에 한미 통상조약이 체결되죠. 그 다음에 선교사가 얘기하는 거야. 1년 전에 통상조약이 체결돼서 선교사가 들어갈 수 있는데도 미국 교회가 한국 땅에 관심이 없다. 1년 동안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언더우드가 들은 거예요. 젊은 청년이. 그러면서 그는 한국으로 갈 사람을 찾고 있다고 열변을 토해했다. 나는 그때 인도에 갈 생각으로 의학 공부를 했으며 한국에 갈 사람은 따로
있을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였다. 교회 기관지들은 아직도 한국에 들어가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기사로 나와 있었다. 바로 이때 나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왔다. 너는 왜 못 가느냐? 어디로? 한국으로. 너는 왜 못 가느냐? 자기는 생각도 안 했는데 인도 갈 준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음성이 들린 거야. 너는 왜 한국에 못 가는데? 그러나 인도에 대한 선교 희망이 한국행을 막고 있었고 또 실제로 한국의 문은 닫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2차례나 선교 본부에 가서 한국행을 간청하였지만 쓸데없는 말이라고 핀잔을 받았다. 이제 나에게는 본국에 머물러 목회를 하거나 인도에 가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았다. 나는 이렇게 머뭇거리는 상태에서 뉴욕의 어느 교회로부터 청백을 받았다. 나는 이 청백에 응하기로 하여 수락하는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려고 하였다. 자, 관심 없었는데 너는 왜 못 가냐? 그래서 그럼 한국 가야지 했는데 선교 본부가 허락을 안 해주고 길이 안 열리고, 그리고 이제 목회자 와달라고 초청을 받고, 그러니까 그러면 나 목회자로 가자고 우체통에다가 이제 목회자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시점이에요. 그 순간에 한국에 갈 사람은 없는가? 한국은 어찌할 것인가? 라는 소리가 들려왔다. 또 들린 거예요, 소리가. 한국에 갈 사람은 없는가? 한국은 어찌할 것인가? 2번이나 음성이 명확히 들렸는데 어떡합니까? 그 이력서를 어떻게 거기다 집어넣어요? 딱 다시 철수시키고. 이때 나는 나도 모르게 손에 쥐었던 편지를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단숨에 중앙동에 있는 선교 본부를 찾아갔다. 나는 수석석인 엘린 우드를 만났다. 며칠 후 그에게서 받은 기별은 다음 회에서 내가 한국 선교사로 임명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래서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신 곳 있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특별히 감동 주셔서 어딘가 가라고 말씀하시면은 순종해서 움직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느닷없이 선교지에 가라고 그럴까 봐 겁나서 거기도 안 하고, 그런 감동이 올 것 같으면 얼른 눈 딱 뜨고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인 거죠.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거죠. 자, 하나님 특별히 가라 가시는 것. 그 다음에 또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되는 곳 있잖아요. 자, 예를 들어 초대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났다고 그랬잖아요. 도망자가 되었어요. 흩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망을 가면서 계획 짜놓고 몇 날 며칠 준비를 해가지고 딱 가는 게 아니잖아요. 도망갈 때는요, 그냥 나도 모르게 막 여기저기 막 흩어지는 거예요. 자, 흩어진 그들이 당장 잠잘 곳이 없는데, 먹고 살기가 막연한데, 직장이 하나도 없는데, 흩어진 그들이 간 곳에서 뭘 하느냐? 전도를 해요. 때에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여러 곳에 흩어져요.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여러분들이 갑자기 출장이 났어요. 중국 땅으로. 그럼 거기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일본으로. 그럼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 지방에 갑자기 발령났다. 그럼 거기 가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의지와 상관없이 가게 되는 어떤 곳,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운이 나빠가지고 그냥 지방으로 그냥 좌천됐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서 나를 통해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이 있으셔서 여길 있게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일하는 직장,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 주변의 이웃들, 그 모든 곳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될 지역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역에 주민들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예수 믿으라는 소리 한마디도 못했다면 이번 주일부터라도, 이번 주간부터라도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하셔야 돼요. 그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목사님, 저는 전도왕들이 다 그냥 목회자 안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평신도로서 전도를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전도 강사로 유명해지고, 전도 강사로 유명해져서 여기저기 강의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은, 재미있는 게 아주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요, 그렇게 목사님이 딱 되고 나면은요, 평신도 때 전도하던 전도가 없어져요. 그건 참 손실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다 목회자가 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너무 강의로 돌아다닐 거 없어요. 원래 하던 거, 자기를 통해 영혼들 구원받던 것들, 이게 이루어지면 좋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아파트를 한 동체로 전도를 해요. 한 동체로 전도를 해요. 근데 이분이 이것 때문에 유명해져요. 유명한 교회에 유명한 전도자가 됐으니까 유명해져서 유명 강사가 되는데, 유명 강사가 돼서 여기저기 불려다니다 보니까 이분이 전도를 그 다음에 못해요. 그리고 예전에 오래전에 전도했던 것 그거 또 써먹고 여러분, 사고를 끓여도 2-3번이지 10번 20번 끓여봐요. 그게 성경은 1000번 10,000번 해도 새록새록 영양가 있는 게 쏟아져 나오지만,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한계가 있거든. 나중에는요 식상해질 수가 있거든요.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게 되는, 여러분이 잊게 되는 모든 것이 선교제라는 거 기억하시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도의 영역, 우리가 하는 모든 것. 그 다음에 전도의 대상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 기본적으로 여러분 가족들 전도 꼭 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가족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왜냐? 나에 대해서 속속들이 너무 잘 알아요. 전도하다 보면 니나 믿어라, 이런 반응들이 은연중에 나와요.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 아내들 보고 네 행실로 남편을 구원하라고 되지 네 입으로 남편을 구원하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이 가족들은 특별히 그래요. 그 아내하고 저하고 지금은 사이가 좋지만 한때 사이가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은 니나 잘해라. 그러니 은혜를 받습니까? 그 마음이 되게 강박한 거예요. 강박한 거. 그런데 그런 강박한 마음이 들도록 제 행실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저는 일에 집중하면 아내고 애들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도. 이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눈에 이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배려도 할 수 있게 된 거고, 상대방 입장에서 말도 좀 들어주게 된 거고, 그 전까지는요 아무것도 안 들려요. 그냥 돌진, 왜 못 따라와 이렇게 되니까 안 되더라고 이게. 아무튼 가족 전도 대상이죠. 여러분, 고넬료는 참 대단한 인물인 게, 베드로를 청했잖아요. 이제 오기로 약속된 날이 있는데, 이 날이 되기 전에 일가 친척들, 가족들, 친구들을 불러 모으는데, 고넬료가 모이자 그랬더니까 다 모여요. 여러분, 그거는 신뢰를 쌓은 거예요. 존경받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우리 교회에서 이제 전도 집회를 한다, 몇 날 며칠 하는데 요 주간에 한 번만 교회에 와줘라 하고 여러분이 부탁했을 때, 적어도 10명 이상은 내 말 듣고서 와줄 것 같다 하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0명. 몇 사람? 그러면은 나는 적어도 2명은 올 것 같다. 2명. 한번 손 들어보세요. 2명. 나머지는 지역 왕따입니까? 회사 왕따예요? 이 고넬료 대단한 거예요. 홍재 씨라고 있어요. 홍재 씨. 요 남편이 누구냐면은 유명한 방송가예요. MBC의 기자로 입사를 했고,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고, 앵커, 보도국 부국장,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MBC 계열사 IMBC에서 대표를 지냈어요. 이분이 고백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우리에게는 이제 서지혜 집사님이 있는데, 요 아내분은 홍지혜 집사님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독한 마음을 품고 노력해 권력을 얻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야망이 있었어요. 언론인 생활도 권력을 쥐기 위한 방편이었습니다. 방송을 통해 유명해지니 내가 정말 파워풀한 사람이 됐구나 하는 착각에 빠지기도 했어요. 청와대 출입 기자 때 내게 줄 서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 고백 이후에 기사 내용을 쭉 읽어드릴게요. 그는 성공을 향해 질주하는 기관차였다. 일이 최우선이었고, 이런 가치관에 방해되는 것은 그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게 했다. 아내 홍재 씨가 매일 늦는 그에게 잔소리라도 해대면 결론만 말해 라고 잘라 말하고 쓰러져 자는 전형적인 한국인 가장이었다. 이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소주 10병을 비우는 폭음과
싱글 실력의 골프 마니아로서 필드에서 풀었다. 다음에 이번에 고백입니다. 아내가 보기에는 저 잘난 맛에 사는 인간이었겠지요. 내 어리석은 생각으로 20대에는 세상을 바꾸고 싶었고 30대에는 아내를 변화시키고 싶었고 40대에는 아들을 변화시키고 싶었지요. 아내나 두 아들 모두 포갑자인 가장 때문에 우울해하고 고통받았어요. 성공적인 경력 관리가 우선되다 보니 우리 집이 이사를 해도 어디로 이사했는지 몰랐을 정도니까요. 저는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가정을 등한시한 남편의 지신 홍 씨는 신앙의 의지에 힘든 하루하루를 견뎌나갔다. 그런 와중에서도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로 남편의 회심을 간구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새벽 기도와 통성 기도로 남편의 회심을 간구했다. 사실 시름시름 아팠는데도 그 몸을 겨우겨우 끌고는 새벽 기도를 계속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편은 오히려 아내가 광신에 빠진 것으로 알고 짜증을 냈다. 철없는 아내를 제자리로 돌려고 야기했다는 생각뿐이었다. 1997년 어느 날, 그날도 교회 옆 골프 연습장에 나간 남편은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나 도대체 아내가 이 새벽에 교회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교회 문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이번에 고백입니다. 제게는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른 새벽에 통성기도와 방언을 하고 더러는 눈물을 흘리고 단 위에서는 소리를 지르고 아내를 망치겠다 싶어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배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찬송가 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가 제 마음을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 순간에 저는 예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친 아내 제정신 차리게 하려고 교회에서 끌어내려고 그래서 감시하러 교회 간 그날에 찬송 하나에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아내 홍지혜 집사님이 통성기도 새벽기도 쌓였잖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가 된 거거든요. 나이 50이 되도록 처자식 하나 제 마음대로 안 된다는 불만은 그 순간부터 사라졌다. 아내에게 결론만 요구하는 대화를 습관을 고쳐나갔고 예 아니오만 강요하던 자녀들에게도 사랑으로 대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쭉 됐어요. 건너뛸게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조정민. 잘 모르시나 보다. 네. 이번 목사님 되셨죠? 네. 그분이에요. 베이직 교회.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애들도 모르고 야망, 성공, 권력 향해 질주하던 한 남자를 아내가 그 아픈 몸 끌고 새벽 기도 가서 통성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 구원해 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데 지옥 다름질하는데 그냥 구경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생명의 복음을 심어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보다 중요한 거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죠. 친구들에게 전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친구들에게 전도를 하면 의상할까봐,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당할까봐, 내가 외톨이 될까봐, 교회에서도 어울리는 성도들이 있지만 세상에서도 함께 어울릴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세상적인 인맥들이 끊어져서 외톨이 될까봐 그게 두려워서 예수 믿으란 말 한마디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친구들을 이용해 먹는 거지 그 친구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멸망향에 지옥향에 심판향에 달려가는데 이거 멈추게 하고 천국 가게 만들어줘야죠. 예수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사람 있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들, 이것도 우리에게가 좀 신경 쓰고 손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솔직히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고 구원받게 만드는 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거는요, 선교지 나가서 전도한 거에 비해서 훨씬 조건이 유리해요. 그러니까 보기 싫어하고 꺼림직해 하고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소중한 영혼으로 알아서 그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난민들 또 이슬람 사람들 막 무작정 받아들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하다가는 유럽처럼 망가지니까, 독일 꼴처럼 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들 그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는 거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있잖아요. 소년 소녀 가장들 있잖아요. 사회적인 약자들 있잖아요.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들을 보듬어 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사회 약자들은 본인도 알아요. 대접 못 받는다는 거. 같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존중이 여김을 받지 못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여기는 여러분들이 진짜 중심으로 다가가면 그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마음이 열리거든요. 그럼 그 열려진 마음에 복음의 씨앗을 심어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림직하게 생각하지 말고 소중하게 여기고 다가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요, 열등감이 있어요. 자격지심이 있어요. 비교의식이 강해요. 그래 남들이 생각보다 주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는 남들이 자기만 본다는 생각을 해요. 이걸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겪어봐서 그래요. 다 나만 보는 것 같아요. 열등감, 자격지심 생긴다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이 안 됐다면요, 지금 제 성격은 정말 엉망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이들을 누가 구원하느냐고요. 우리가 이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전도의 이유.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됩니까? 요거까지 하고 정리할게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다. 이거보다 큰 이유는 없어요. 이거보다 큰 이유는 없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이려 들어서 유대를 떠나 타국에서 떠돌고 있었는데 사자 아가리 같은 유대 땅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갔는지 아세요? 갓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너 유대 땅으로 돌아가. 그럼 이유가 없어요. 사자 아가리 같아도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종종 얘기하는 거, 블레셋이 그 일날을 쳐들어갔어요. 다윗은 사울 피해 도망다니고 있는 와중에요. 근데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도 블레셋은 무서워해요. 근데 다윗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일날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라. 그랬더니 부하들 400명이 100% 결사 반대. 우리가 유대 땅에 있기도 두려운데 블레셋과 싸운다고요? 못합니다. 다윗이 한 번 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하래요. 400명이 다 반대하는데 사울도 두려워하는 블레셋인데 하나님이 하라셔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사도행전 13장이죠.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이런 다윗이니까 모압도 꼬꾸라뜨리고 암몬도 꼬꾸라뜨리고 에돔도 아람도 블레셋도 다 박살내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리라. 이 말씀이 가능한 거거든요. 만약에 교회가 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감동이 떨어졌어요. 그럼 아멘 하고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교회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얘기도 자주 하잖아요. 교회 생긴 지 얼마도 안 된 데다가 담임 목사님이 딱 둘, 바나바, 바울인데 성령께서 둘 다 선교사로 보내버려라. 그럼 그 교회는 목회자가 한 명도 없게 돼요. 신생교회인데, 전통 있는 교회도 아닌데. 근데 안디옥 교회는요, 아멘 하고 둘 다 보내버려요. 그럼 안디옥 교회는 무너져 버리느냐? 아니요. 강력한 선교의 전초 기조로 우뚝 서요. 이게 원래 교회예요. 원래 교회게. 주님이 명하시면,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성령께서 감동하셔도 성령님이 당회 통화를 못 시켜요. 당회에서 브레이크가 먼저 걸려요. 재직께서 먼저 브레이크가 걸려요. 여러분,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이 머리, 우리 각각은 지체.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눈, 어떤 사람은 코,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간, 어떤 사람은 콩팥. 그런데 이 모든 몸들이 이 머리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몸,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이죠. 근데 주님이 머리가 명령하는데 이 팔이 삐그덕거려요. 다리가 삐그덕거려요. 눈이
분명히 머리는 감으라고 그러는데 이러고 있어요. 눈꺼풀이 안 감겨요. 입을 다물라고 이 뇌에서 지시를 내리는데 안 다물어져요, 입이. 이러면 몸이 지금 병이 난 거예요. 교회가 병이 났다, 주님의 몸이 병이 났다, 이 이야기는 주님의 명령, 머리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병이 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담임 목사는 뭐냐? 머리가 아니에요. 머리는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담임 목사도 지체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지체입니다. 담임 목사든 성도든 머리 대신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건강한 몸, 건강한 교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의 명령이 뭐냐? 내가 이 땅에 교회를 남겨놓았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뭔지 아냐? 너희는 유람선이 아니야, 구조선이야. 너희 온 땅에 다니며 전도해, 영혼 구원해, 선교해, 영혼 살려내. 너희가 존재하는 목적은 여기 있어. 이게 성경에 명확하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전도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선교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끼리 친목하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신나고 은혜 받고 좋다 좋다 좋다, 이거 아니라는 거죠.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옥을 향해 다람쥐라는 영혼들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피눈물이 나시는지요? 가슴이 타들어 가시는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예수 얘기는 얼마나 나가시는지요? 예수는 얼마나 자랑하시는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이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따라하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복음을 창피하게 여기지 말고 자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주님의 명령. 자,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전도를 안 하면 전도하는 그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 예수님의 메시지를 못 들은 영혼이 지옥 가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지는데 그 사람의 피값은 하나님이 내게서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에게서 찾으실 겁니다. 여러분 남편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믿으라고 얻어 터지더라도 한마디 하셔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기분 나쁘고 펄쩍펄쩍 뛰더라도 한마디는 하셔야 됩니다. 말을 해야 여러분에게 책임이 안 가요. 에스겔서 3장의 말씀이죠. 말을 해야 돼요. 말하지 않으면 피값을 내게서 찾으신대요. 이 개념을 사도 바울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무죄하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주일날 전도팀이 나가서 전도를 해요. 껴드세요, 최대한. 그리고 틈 날 때마다 예수 자랑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꽉 차 있는 자에 따라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요 1년 내내 부동산 얘기만 해요. 아파트 어디가 올랐는데 거기 미리 사놓을 걸. 야, 그 땅 좀 사놓을 걸. 주식, 자식, 돈. 근데 예수님은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이 머릿속에, 이 생각 속에 예수님으로 꽉 차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가득해야 되는데 아닌 거예요. 이 마음속에 예수님은 크게 일부분만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사람 입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 그 사람의 마음에 채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예수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면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한 거고, 여러분 입에서 부동산 얘기만 자꾸 나오면은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은 부동산이 눌려버리신 거고, 여러분의 마음에는 뭐가 가득하냐고요? 예수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예수 빠지면 껍데기만 남는 제가 되게 해주옵소서.
내 인생에서 예수 빠지면 빈깡통이 되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나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입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당연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모든 것 오직 예수. 자, 이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전도하는 거죠.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리라. 열심히 예수 전하니까, 말씀 전하니까, 복음 전하니까 이 복음이, 이 말씀이 예수가 진짜야, 이거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그냥 팍팍팍팍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전도자가 되면 능력도 따라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도하기 시작하면 표적들도 기적들도 은사들도 쏟아져 나올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능력의 소문이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이 천지사방에 퍼져나가요. 예수께도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어요. 왜요?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낫고자 하여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께 모여오되, 예수는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그리고 나가 전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소문이 나야 돼요. 예수 믿는 교회 가자. 거기 가면 말씀이 살아 역사해. 거기 가자. 가면 병자가 일어나, 귀신이 떠나가. 병원에서, 대학교에서 선생님부터는 불치병도 회복이 돼. 가자, 가자. 소문이 나는 교회,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리합니다. 전도의 영역, 온 천하, 가는 어디든지 전도의 대상, 만민, 누구나, 모든 사람 다, 아무도 빼놓으면 안 돼요. 저 사람 인상이 조폭, 두목같이 생겼다, 그거 상관없어요. 누구나. 그 다음에 왜 전도해야 되느냐? 전도의 이유, 주님의 명령,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가 전도와 선교에 모든 걸 쏟아붓는 성경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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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잠깐. 저 방송실에서 한번 실험해 볼 건데, 그 통성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저만 딱 띄워, 제가 이제 다 영상을 이렇게 스킵 좀씩 하면서 이렇게 훑어보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제 얼굴만 나오니까 좀 지루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찬양할 때는 저랑 같이 다 나오도록 한번 해보시고, 모양이 아니면은 바꿀게요. 한번 바꿔보세요, 한번. 자, 다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금 모든 곳에 보내요. 그원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스톱. 최 목사님, 말 못 알아들었죠? 다 나오게 하라고, 다 나오게. 나까지 들어보라고 한번. 다시 1절.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금 모든 곳에 보내요. 그와 모든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예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럴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의 소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래 나팔 불 때 나의 예래 나팔 불 때 나의 예래 들을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그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래 나팔 불 때 나의 예래 나팔 불 때 나의 예래 장지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두 손 드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선교기가 선교에 올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선교사 파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교 선교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어린아이들 가운데 선교사 소원하는 일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소원하고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혼들 건져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새 몸을 없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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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에 목숨을 건 교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레비 마이너르 소이로리 케비 카르메르리 마이너리야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말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모든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가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리라 비르기를 다음에 몰고지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하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주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 건져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입니다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바쁘게 사셨나이다 우리가 또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여야 하리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노라 로커르마 이르리 세비바 이르리 세비바 카르미를 바이라냐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로커 이르리 케비바 이르리 세비바 이르리 케비 카르미를 바이라냐 라이라냐 로이를 바이라냐 에비마 이르리 세비바 카이르르 서레이를 바이라냐 에비 카사 이르리 케비바 이르르 서레이를 바이라냐 로레이르리 코이르리 케비 카이르르 서레이를 바이라냐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주여 주여 수많은 선교사 파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단기 선교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 학생들 청년 가운데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로커 이렇게 비마 이렇게 쉐비카 이렇게 바이러리알라 로이를 바이러리 케비마 이렇게 서레이를 바이러리야 에비마 이렇게 쉐비마 이렇게 쉐카 이렇게 바이러리야 로커르마 카이러리 케비마 이코르마 이러리야 라비아마라 이러리야 에비마 이렇게 케비마 이렇게 쉐카 비마 카서르 이러리야 로소 이렇게 서르리 케비카 이렇게 서르마 이렇게 바이러리야 로커 비카 서르 비카 이렇게 비마 이러리야 사이스가 하나님 찬양 존귀 영광 경배 홀로 받아 주옵소서. 에베마 이르리 케비바 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가르미를 바이르리야 로소 이르리 케비바 이르리 코이르리 소르베르리야 에베마 카비아바 카비아바 카이르리 소르베르리야 에베마 이르리 쉐비바 이르리 케비 가르미 가르마 이르리야 사이 소이르리야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에베마 이르리 쉐비바 이르리 쉐카비마 카이 사이 사이 소 오 비아마 에비마 이르리 코르베이 카이 소르리 케비마 이르리 소르리 케비마 이르리야 로코 비아마 카비아마 이르리 세비바 이르리 소르리 바이르리야 에비마 이르리 케비바 이르리 케비 가르 이르리 소르리 바이르리 카이르리 소이르리 바이르리야 스카 하나님 이번에는 악한 영들 대적하면서 싸우는 기도를 할 겁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차별금지법안 폐쇄될지어다 폐쇄될지어다 어린 생명을 죽이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박살날지어다 박살날지어다 공산화의 길목인 주민자치기본법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6일 지방선거 교육감 선거 하나님 개입하시고 이 선거통의 역사는 흑암의 영들 어둠의 세력들 나선 예수의 명언이 모든 목숨을 걸고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며 선포하며 대적하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 예수의 몸으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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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희들이 메이러리 케비마이라리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누리게 하시노니라. 에베마이르르 소이르리 케비 가르메를 바이라리야 예수 이름 우리에게는 능력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대한민국 망치는 한국에 무너뜨리는 차별금지법 폐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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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명한다. 폐쇄될지어다 폐쇄될지어다 살인해요 모자보건법 개정안 무너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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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를 하는 길목 주민자치기본법 박살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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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6일 지방선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감 선거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러리 쉐비바이 카르마 카르마 카르비 카르마이라리아 에비마이러리 쉐비바이 코르마이 카르마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레비마이러리 쉐비바카 서르비라리아 로르비 카이르리 케비 코르 서르비를 바이라리아 로바비아 마라이라리아 라이라리아 로코르마이라리아 모든 영들아 흑암의 세력들아 이 토론 귀신들아 내가 나선 예수를 명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내가 너를 대적한다. 예수를 명령한다. 떠나가라 떠나가라 왜 대한민국을 망치려 하느냐 왜 한국교회를 부러뜨리려 하느냐 흑암의 역사들아 떠나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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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카비아 마이르르 세비바이르 코르베 카이르 바이라냐 에비마이르르 세비바이 카이르 소르리리리 케비가르메르 바이라냐 라이사스라 오 하나님이여 오 하나님이여 로르바이 카이르리 케비바이르 소르리리 카이르 마이라냐 에비마이르리 세비바이 코르베 카르 마이라냐 로바비아 마라이라냐 에비마이르리 케비바이르 코르베 카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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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르 소르마이라냐 라 에비마이르리 쉐비바이르리 케비 카르메르 바이라냐 로소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카이 마이라냐 로코비아 마카비아 마카비아 바라이라냐 에비마이르리 쉐카비 카스타르비르 바이르리 바이라냐 로이르리 바이르 케비 바이르리 소이르리 케비 카이 마이라냐 스카 로이를 바이러리 케비 바이러리 소르바이라냐 한국계 살려주옵소서. 한국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바로 서게 하소서. 회개하게 하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하나님만 두려워하게 하소서. 에비마이러리 세비 바이러리 코이러리 소르비르 바이라냐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WCC 회개합니다. NCK 회개합니다. 예배를 소홀히 여긴 거 함부로 되어지고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황금만 능지 회개합니다. 음란한 것 회개합니다.
로코베야 마카사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르마이라냐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르마이라 바이라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에비마이로리 소이로리 코이로리 케비 카이로리 소라베라냐 에비마이로리 케비 바카이로리 소라베라냐 에비마이로리 케비 바카비야 카비야 카비야 바 로소 코비 카스라비 카이로리 소이라냐 에비마이로리 셰비 바이로리 셰카비 카이로리 소라베라 바이라냐 에비마이로리 케비 바이로리 셰카비 카사이로 바이라냐 로소이로리 소이로리 케비 카르마이라 바이라냐 에비마이로리 셰비바 카르마이라냐 로소이로리 케비바 카이로 소마이라냐 에비마 카이로리 케비바 코르마이 사레마이라니 카이라냐스카 아버지여 영권 있는 죄 되게 하소서 영역 있게 하소서 아버지여 악한 영들의 모든 계기를 깨트려버리는 권세 있는 죄가 되게 하소서 에비마이로 소이로리 케비아이로리 소이로리 케비마이라냐 에비마이로리 셰비바 카이로 소마이라니 카이로리 마이라니 사이라냐 에비마이 카이로니 케비 바코 소이를 바이라냐 에비마이로니 셰카비 바카이를 소르베라냐 에비마이로니 소이로니 케비 바카이를 소르베라냐 바이라냐 라비아 마카비아 마카이를 소르마이라냐 사이라냐 하나님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루 셰비 바카이를 소마이라냐 사이사 하나님, 우리 사는 성도들, 기도에 영역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 외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교가 나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귀신들 다 내어쫓는 영권 있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방언 받은 분들 중에 저기 짧게라도 소개 간증 안 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럴 때 나와서 하시면은 교회적으로도 유익해요. 알았습니다. 찬양팀 잠깐 들어가셔도 되고. 조효숙 집사님 어디 있어요? 조효숙 집사, 예, 잠깐 나오셔서. 마스크 벗으시고 앞에 서셔서 예. 할렐루야. 아멘. 저번 주에 재호가 간증했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이제 시키실 것 같은 멘트를 살짝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어저께 기도했거든요. 우리 목사님 기억 없이 다 지워달라고.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오늘 간증할 내용이요 그 저를 위해서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다 주신 거예요. 저는 신비주의자도 아니고 뭐 체험 이런 거 뭐 엄청 그렇게 뭐 그런 게 뭐 믿음이 좋은 사람만 주 이런 거 전혀 저는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는 말씀이 제일 확실한 임재 아닙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이 자체 예수님이니까 뭐 환상을 못 보고 이런 거는 믿음하고 상관이 크게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혹시 또 이 말씀을 드리면 아유 뭐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이렇게 또 시험 드실 분이 혹시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이렇게 앞에 오면 너무 긴장되고 떨려서 피하고 싶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가 받은 게 다 코로나 기간 동안이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드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기쁜 마음을 그거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넌 전해야 된다. 어저께 분명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시키시겠구나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온 지는 1년 반 정도 됐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저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옮긴 건 아니고 WCC, NCC 이런 것 때문에 옮겼는데 오게 되다 보니까 계속 10년 정도 헤매다가 코로나 기간 때 여기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고 나서 어제 말씀을
받고 생각해 보니까 아, 다 코로나 기간이었구나. 그때부터 여태까지 코로나니까.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그 여기 강대상 뒤에 저는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에 그 엄청 크신 분, 그러니까 흰옷 입으신 분인데 저는 그분이 이제 예수님 날개는 없었어요. 우리 이제 재혼은 1000살 봤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예배 때 시작할 무렵부터 이렇게 크신 분이 예수님과 얼굴을 자세히는 사실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 이기가 80%고 천사기가 20%예요. 왜냐면 모습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 하면 상상하는 모습 있죠? 그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서 계셨어요. 뒤에 목사님 뒤쪽으로 이렇게 엄청 크게 끝까지 이렇게 뭐 닿게 흰 두루마리 우리 보통 아는 그랬는데 손에 뭔가 이렇게 두루마리 같은 걸 이렇게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뭘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딱 전할 때 그때부터 두루마리가 제가 이제 한참 기도하고 눈 떴는데 두루마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목사님께 말씀을 목사님께 말씀을 전하라고 대언에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 두루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 맞죠? 예, 제 해석이 맞은 거예요. 예, 그 손에 두루마리가 없었거든요. 그게 이제 제가 그때 아마 제가 목사님께 제가 이렇게 봤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나요? 근데 이렇게 기억력이 너무 좋으셔서 그게 엄청 오래된 1년도 넘은 얘기잖아요. 근데 그걸 기억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목사님 뭐 지혜달라 기도해서 기억력이 좋으시다니 정말 제가 인정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 엄청 그 성령의 불기둥 같은 엄청 이렇게 붉은 불기둥이었어요. 막 불이 막 밑에서부터 쫙쫙 올라가는 이렇게 빨간 불 그게 저 뒤에 또 뒤였어요. 거기도 그 불기둥은요 성령의 불기둥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예배 끝까지 계속 있었어요. 네, 눈을 떠도 있고 가만도 있고 그 성령의 불이 목사님 뒤쪽으로 해서 엄청 이렇게 엄청 세게 타오르는 성령의 불기둥. 그러니까 뭐 부른 기둥 불기둥 할 때 그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목사님 말씀을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엄청 강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불이 강력하게 임한다고 저는 믿으셔도 뭐 우리가 뭐 보든 못 보든 상관없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겠다 했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신 게 확실하니 믿으시고 예배 때마다 나와 성령 함께 하시고 예수님 함께 하신다는 거를 저는 믿으셔도 좋다고 믿습니다. 예, 그리고 또 떨립니다. 순서대로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렇게 막 폐쇄된다고 막 한참 네 번째 폐사 오늘 오전에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고무렵이에요. 고무렵. 그래서 저는 사실 많이 걱정은 안 됐어요. 제가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런 것도 받고 이랬기 때문에 더 여기 교회는 문제 없을 거다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고 그랬지만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니까 제가 낮에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를 저도 했습니다. 아무 문제 없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분명히 아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간구는 또 해야 되니까 근데 간구를 저도 했어요. 그랬는데 너무나 분명하게 어떤 누구도 털끝도 못 건드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교회는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들이 여기 가득한데 내가 못 건드리게 할 것이다. 누구도 건들지 못할 것이다. 근데 그때 정말 심각하게 막 우리가 그때 그랬었잖아요. 막 기도하고 그렇게 이렇게 강하게 하셨어요. 아주 강하게. 그래서 제가 막 춤을 췄어요. 집에서 혼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저 기도하면서 춤 잘 추거든요. 예. 아이고 오늘 다 꼬롱 났네요. 아니 춤을요 제가 추고 싶어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는 뭐 성령의 춤 이런 거 믿지도 않고 저는 너무나
제가 옛날 것을 많이 얘기하는데 누가 뭐 환상 봤다 뭐 이렇게 음성 들었다 그러면 저게 사실일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속으로 겉으로 하면 안 되죠. 이렇게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에 저도 처음에는 수봉기에서 이렇게 잠깐 신앙생활 했지만 그 다음에 완전히 거룩거룩 그냥 뭐 마음에도 안 하고 박수도 안 치는 데서 계속 뭐 방언하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어서 저도 그때 방언 잊어버렸거든요. 못해가지고 그런 데서 저도 신앙생활 오래 해서 뭐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굉장히 이제 거부감을 많이 느끼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정말 이 회개를 많이 하고 했었어요. 아무튼간에 뭔 얘기하다 여기 맞죠? 예, 그 말씀 춤을 췄어요. 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신다는 이렇게 뉘앙스로 내가 어떤 외부 세력이나 어떤 것도 이 교회를 건들지 못하게 내가 지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뻤는데 그리고 이제 그다음 그게 이제 평일 이제 수요일이나 이럴 때 받았으니까 그다음 주 말고 그다음 주에 목사님이 우리 교회 이제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방해 안 한다 이렇게 딱 선포를 하셔서 진짜 이제 확증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예배드린 모든 그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저쪽으로 이사가 아니라 리모델링 한다고 그쪽으로 그 우리가 가서 예배 잠깐 드렸죠. 예, 그때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 회색 의자 뒤에 그 의자 하나씩 앉는 의자, 장의자 말고 거기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하나 꼭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요. 그 찬양할 때 먼저 말씀드릴 거는 나는 찬양을 좀 못하고 음치고 그래서 소리 많이 안 내시고 쭈삣거리시고 막 이렇게 막 감격에 찬양 못하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지금 이제 드릴 말씀 중에 정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중간에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의자를 이렇게 앉아서 찬양을 목사님이 예배 다 끝나고 가시기 서운한지 3곡 정도 더 부르셨어요. 말씀 다 끝나고 이렇게 가시기 전에 우리 찬양 더 합시다 해서 3곡 정도 뭔가를 막 찬양을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의자가 이렇게 들려 올렸어요. 저 의자채 저는 항상 눈 감고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의자채 들려 올라갔어요. 저 위까지 의자채 들려 올라갔어요. 의자채 들려 올라갔는데 거기 이렇게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저쪽에서 서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걸어오셨어요. 근데 그때 찬양이요. 여기 이제 찬양을 했다 그랬잖아요. 찬양할 때 올라왔으니까 그 찬양은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하모니가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천사들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렸어요. 근데 잘하고 못하고가 없고요. 그 중심으로 마음 중심으로 찬양하는 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가대 이렇게 오래 하면서 솔로 하시는 분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진작에 저기 성악이나 하고 어렸을 때 우리 엄마 뭐 하고 그런 것도 안 시키고 그랬나 제가 노래를 너무 좋아해서 막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아름답게 다 변화돼서 이게 음이 변화돼서 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아멘. 네, 그렇게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왜냐면 내가 음치고 나는 소리도 못 내서 내가 뭐 찬양 그 소리도 잘 안 나고 막 이렇게 하시지 말고요. 정말 크게 하셔도 이렇게 되고 제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여기서 듣는 거랑 다르게 들린다. 하나님 앞에는 마음 중심이 중요하지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그렇다고 이렇게 또 노래 이제 성악학 이런 분들 뭐 무시하고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요걸 얘기 드리면 또 이거 너무 나간 거 아니야 이게 또 저거 진짜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진짜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하고 왈츠 같은 걸 줬어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찬양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곡을 맞추면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저쪽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둘이 이렇게 왈츠 같은 거를 쳤어요. 한참 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내려왔어요. 내려 의자에서 내려왔는데 그때 막 찬양이 끝날 시점이더라고요. 근데 한참 섰는데 그때가 시간상으로 이상하게 이제 찬양이 막 끝날 마지막 이제 음악 이렇게 하고 그때였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쌀이 눈 비슷한 하얀 쌀이 같은 게 이렇게 막 내렸어요. 이렇게 그 예배 앉아 계신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전체 이렇게 내렸어요. 내렸는데 그 쌀이가 처음에는 이렇게 조금 시원찮게 내렸다가 점점 많이 내리더라고요. 점점.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에 있잖아요. 소박하게 장독대에 이렇게 소박하게 눈 내리듯이요. 그리고 얌전하게 소박하게 내렸어요. 전부 다 이게 중요해요. 전부 다. 근데 그래서 내가 한참 내렸어요. 그래서 소박히 주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요. 내가 내리는 축복이다 이러셨어요. 축복이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좀 치세요. 이건 하나만 맞추시면 아니 우리 교회를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앞장서서 예배 이렇게 드려야 된다 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 드린 이 모든 것이요 정말 우리는 당연히 예배를 드렸고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를 당연히 드린 건데 그걸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아멘. 너무 아름답게 너무너무 소중하게 이렇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어떤 만나 구약이 그렇게 생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축복을 많이 쏟아부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기에 정말 그래서 어저께 널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위로와 격려와 칭찬과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이제 말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어제 말씀하신 것이 그렇구나. 저는 제가 이렇게 받은 게 다 코로나 기간인 거 생각 못했어요. 여기 와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코로나 기간에 왔구나. 맞죠. 그래서 예배를 우리는 정말 그냥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아주 기쁘게 이렇게 받으시는구나. 그것을 저도 이렇게 깨닫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해주세요. 아멘. 진짜 좋은 기회, 하나님 앞에 점수 딸 수 있는 찬스라고 제가 코로나 지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진짜 좋은 찬스인데 여러분들이 잘 잡으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고인철 형제 잠깐 나오세요. 네. 부르자마자 되게 좋아하네. 가운데 서서 어떻게 오게 됐는지 오고 나서 뭐가 좋은지 간단하게 좀 나눠보세요. 네? 그 얘기 안 해도 돼. 그냥 본 얘기만. 안녕하세요. 온지 이제 2달 정도 된 고인철 성부라고 합니다. 일단 여기 와가지고 한동안 가난한 성도였었는데요. 이제 이쪽에 와서 이제 원래 말씀이 좋아서 이제 오게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근데 오다 보니까 이제 이제 처가 됐죠.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저희는 이제 저 사람이 이제 방언도 받고 또 여기 있는 동안에 이제 성가대 활동도 하면서 되게 많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원래는 교회에 봉사를 한다던가 이제 교회에 있는 한 지체로서 이제 함께 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원래 좀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여기 오면서 참 그런 마음을 많이 주시고 이제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참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또 물론 여기 다니면서 항상 저희 이제 개개인의 삶 속에서 공격이 없었던 건 아닌데 그것마저도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또 너무나 이게 진짜 애들러만 했지만 또 저희가 이제 사사로운 기도 가운데서도
정말 작은 신앙까지도 다 들으신다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제가 무슨 애둘러서 지금 딱히 자리가 안 됐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제 정말 우리가 못 믿고 있던 부분들 혹은 뭐 의심이 되는 부분들 아니면 일상에서 정말 고민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혹은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다 듣고 계신다고 분명히 응답을 하셨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들을 같이 성도로서 이제 느끼고 공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적 분사로 싸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고인철 아까는 조효숙 집사님에게 죄송해요. 조희숙 가운데 이름이 저랑 똑같다고 해놓고는 그랬어요. 이름을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막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씩 기억하면 좋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마친 다음에 지하 1층에서 기획위원회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한 번 더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뭘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이 있어도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아멘.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이 성도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그러니 실망하지 맙시다. 저기도 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제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